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낮은 말구유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저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침체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통해 복음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경험하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 우리가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네, 복음으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휴대폰 하나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어도 전화 하나로 통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어도 카카오로 인해서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어도 다 연결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전화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SNS를 보면 자신의 그 일상생활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아도, 통화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2월 첫 주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립 예배를 카톡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평택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저 연락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고립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사로, 그리고 고립사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단절되고 사회하고도 단절된 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3천 명이 죽기도 하고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4천 명 이상이
홀로 지낸 채 세상과 단절된 채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넌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이 담을 쌓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막힌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요, 그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두고 나 홀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데 이게 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나눠주면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게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이 되게 심했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 바로 나 홀로 예배가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으로 함께 가야지만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복음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교회는 함께 해야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백성으로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여전히 그 교회 안에는요, 벽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이 당을 지으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외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울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울라는 헬라 원어로 클라이오, 단순히 눈물 한 방울 훔치는 동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흐느껴 울다, 울부짖다, 비통함에 젖어 소리내어 통곡하다. 함께 울라라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슬픈 척 하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그 마음에 공감해서 함께 울부짖으면서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을 바로 함께 울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바로 여기서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해요. 컴패션. 고통을 함께 하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도 되는데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육자들이 항상 그 환우들이 있을 때 기도를 해주는데,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수술 때 올라갔을 때, 그 차디찬 그 수술방에 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수술 받는 그 심정이 너무 두렵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때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전화로라도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줘요. 저는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길 바라면서 암이 사라지고 모든 이 수술이 잘 돼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기도를 하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제 기도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제가 기도를 조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수술 받고 기도 받고 수술 갔다 와서 그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병은 낫지 않았지만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끝나고 나서도 한참 지났지만 그때가 기억이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질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영역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말 한마디의 정답보다 그 곁을 지키면서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것이 바로 그게 큰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교만해서 누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욥이 아플 때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위로해 주다가 뭐라고 그러죠? 네가 이렇게 아픈 것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집사님,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것은요,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를 죽이는 칼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아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그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친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정답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울고 있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돼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6년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인데
우리가 먼저 우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의 정답보다 그 곁을 지키면서 눈물 한 방울이 더 큰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성경 안에 아파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을 소개하자면 창세기 2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멘.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갈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두 명 있었어요. 바로 사라와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두 명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갈이 먼저 아이를 낳다 보니까 사라에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90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갈을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쫓아냅니다. 광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자식과 함께 이스마엘과 함께 나아가는데 이 아이가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놔두고 한바탕 저 거리 먼 곳에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아이가 죽기 직전에 있는 그 가슴 아파하는 그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분인나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천둥치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인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근심의 빛이 없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방금 19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그 정말 통곡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 슬픔 속에 머물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쪽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 한마디의 정답보다 곁을 지키는 눈물 한 방울이 더 큰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고독 더 사랑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네,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네,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가난 성도예요. 이게 뭐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한국 교계에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정재영 교수님이라고 해서 10년 넘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성도는 성도예요.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지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나갑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나가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래도 한국 교회가 70% 정도, 70%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30%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특히 30, 40 세대라고 하죠. 30대부터 40대는요 50%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의 결핍이었어요. 공동체의 결핍.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교회에서 자꾸만 봉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일만 하라는 것이죠.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정답만 제시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사장이 갑니다. 근데 그를 외면합니다. 외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레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 봤어요. 근데 그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는 가서 성가대를 해야 되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보다 자신이 겪고 있는 예배 형식과 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극진히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주면서 그를 주막에 맡기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그를 또 돌봐줬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그들과 함께 손을 내밀고 동참하면서 그를 살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형식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아멘. 피를 불면 뭐 해야 되죠? 춤을 춰야 되죠. 우리가 찬양하는데 아까 그 두 아이가 막 춤을 추면서 하고 있잖아요. 찬양을 하면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춤을 추지 않아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죠.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누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앞에서 울고 있는데 쟤는 왜 울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눈물로써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찾아가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내밀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같이 있어주고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울고 있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작년만 남아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눈물이죠, 눈물. 그런데 이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하죠? 숨을 쉬는데 이 폐에 닫혀져 있던 그 액체와 분비물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져 나오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그 공기로 인하여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 이 아이가 살았다는 것이죠. 살았다. 그리고 좀 더 크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배가 고프면 웁니다. 아프면 웁니다. 취하면 웁니다. 그 눈물이 뭘까요? 신호예요, 신호.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배고파요. 그게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신호.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혼자 울고 있어, 혼자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그 울음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어머니의 품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고독 더 사랑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고독 더 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이름 안에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돼요.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복음을 모른 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영적으로 정말 울부짖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의 아우성치는 그 아우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고독 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옆에,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정답보다 곁을 지키는 눈물 한 방울이 더 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고독 더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들 통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